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분석 자료는 정말 흥미롭고 깊이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속 다니엘과 예수님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평행 구조, 즉 막을 수 없는 나라, 닫힌 문을 통과하다 라는 주제인데요. 완전히 다른 두 사건이 어떻게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지는지 바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상이 우리 눈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우리가 믿는 신념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내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살펴볼 이 자료는 바로 그렇게 막막하게 갇힌 듯한 순간에 대해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던져줍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문이 닫힐 때로 들어가서 다니엘 6장의 역사적 상황부터 짚어보죠. 다니엘 6장을 보면요, 당시 세속 권력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왕 말고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걸 아예 국가의 법으로 막아버렸거든요. 신앙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기도가 명백한 불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숨거나 타협하는 대신 오히려 자기 방 창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닫힌 문 앞에서 자신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정면 돌파한 셈이죠. 여기서 원어의 의미를 파보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도하다는 뜻의 첼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는 가벼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향하게 하다라는 아주 깊은 학문적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기도란 사자골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뻔히 다 알면서도 자기 방향을 신에게 딱 고정해버리는 엄청난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오늘 살펴볼 가장 소름 돋는 평행 구조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결말이 어땠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입구가 거대한 돌로 막혀버리잖아요. 세상에 내린 완벽한 격리이자 사형 선고였죠. 근데 잠깐,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 처형 이후에 거대한 돌문으로 굳게 닫힌 무덤 속에 안치되셨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두 사건 모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끝,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닫혀버린 문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파트, 불가능을 여시다입니다. 끝인 줄 알았던 곳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죠. 여기서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세가르입니다. 완전히 닫다, 단단히 봉쇄하다 라는 뜻인데요. 세상이 다니엘을 영원히 끝장내려고 놓은 덫이 얼마나 치밀하고 절망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힘으론 도저히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끝, 바로 그 세가르의 상태에 갇혀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텍스트가 짚어낸 진짜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완벽하게 없애려고 사자굴 문을 세가르, 즉 꽉 닫아버렸죠. 근데 다니엘서 6장 22절을 면밀히 보면 하나님도 똑같이 이 세가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구덩이 문을 닫으신 게 아니라 다니엘을 잡아먹으려던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통째로 세가르 해버리신 거예요. 세상이 닫아버린 그 절망적인 공간 안에서 신은 훨씬 더 압도적인 권위로 위협의 근원 자체를 봉쇄해버린 겁니다. 진짜 엄청난 반전 아닌가요? 이 완벽한 대칭 구조는 예수님 사건에서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인간은 거대한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무덤을 꽉 밀봉해버렸잖아요. 하지만 그 굳게 닫힌 문을 여신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자료의 깊이 있는 분석을 빌리자면 성부 하나님은 차가운 죽음 위에 생명을 선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무덤을 깨는 부활로 자신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증명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죠. 인간은 기껏해야 권력으로 문을 닫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닫힌 문을 아예 박살내고 활짝 여시는 분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 구덩이 속의 임재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제일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서 놓치면 안 돼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무력을 행사하는 압도적이거나 차가운 권력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제일 밑바닥에 떨어져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아주 흔들림 없고 따뜻한 임재, 그 자체라는 거죠.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그 차갑고 캄캄한 맹수들 글 속에서 철저히 혼자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이 직접 그 끔찍한 구덩이 한가운데로 찾아와 함께 계셨으니까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 위에서 하늘과 땅 모두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참혹한 순간이야말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정중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당신을 외면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렸다고 해서 그게 결코 신의 부재나 실패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 두 사건이 똑똑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불가능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네 번째 파트, 죽음을 통과하여에서 그 하나님의 방법론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다니엘과 예수님의 생애 분석에서 세 가지 아주 탄탄한 기초 기둥을 뽑아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닫아버린 문을 엽니다. 둘째, 그 고통의 과정에서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흥미로운 통찰인데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전례 없이 크게 확장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맞물려서 역설적인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방법론인데요. 우릴 굳이 구덩이나 무덤 옆으로 편안하게 쓱 피해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길 정면으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냐고요? 십자가라는 그 참혹한 고통을 겪어내지 않고서는 부활이라는 기적적인 영광도 아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은 주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자료는 아주 분명하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게 하시되 결국엔 진짜 무조건 절대적으로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장벽을 통과한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다들 아시죠? 전 세계에 그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위대한 지상명령 말이에요. 그 명령이 언제 주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무덤이라는 최악의 닫힌 문을 완전히 뚫고 나온 부활 직후에 주어졌습니다. 가장 극심한 핍박과 죽음을 넘긴 바로 다음 순간, 오히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확장이 시작된 겁니다. 고난은 결말이 아니라 위대한 확장을 위한 폭발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막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거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오늘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보시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궁극적인 영적 원리는 딱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권력이나 지독한 핍박, 아무리 단단하게 닫힌 철문으로도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그야말로 절대적이며 그 어떤 외부적 상황에서도 차단되거나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전체 텍스트가 꿰뚫고 있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을 수 없는 통치권 위에 단단히 서 있는 사람들에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입체적인 세 가지 축복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영의 영역에서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결국 승리한다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확신이 생깁니다. 둘째, 혼의 영역에서는 세상이 주는 불안을 싹 밀어내고 불가능에 맞서는 엄청난 담대함을 얻게 되고요. 마지막, 육의 영역에서는 현실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구체적으로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와 인도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완벽한 변화인 거죠. 오늘 이 흥미진진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텍스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태복음 28장의 강력한 선언을 띄워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꽉 가로막고 있는 그 답답한 닫힌 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진실이라면 당장 내일 그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